오늘 제목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잘 다스리며 지켜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옵니다. 넓은 마음인지 좁은 마음인지 그 마음의 사이즈를 보면 그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좁은 마음의 사이즈를 넓히게 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좁은 마음을 넓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첫째로 보면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어도 시험에 들지 말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그러죠.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을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어떤 말이라도 시험에 들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고통에 빠진 자들에게 사랑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위로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권면이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은혜롭게 생각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이든지 기분 나쁜 말을 할지라도 성숙한 자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떠한 권면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사랑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며 어떠한 권면의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 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생각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떠난 인간의 교제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 못할 일이라도 오해하지 않고
지혜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그러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묶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은 하나로 이루어지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둠의 영, 악령들은 서로 분방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로 나누게 하고 분방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해방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을 가지려면 성령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성령의 줄기는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보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 있듯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고 모든 것이 오해하기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성품 다듬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을 하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숨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면서 다투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어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으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상처를 받지 않고 예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의 일한 대로 상급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은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이러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이 먼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자신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세워지고 남의 일을 생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세워진다는 것은 영적 성숙을 말합니다. 먼저 내가 먼저 세워져야 남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 했죠. 본문 4절 하반절에 내가 먼저 세워지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어요. 내가 되지도 않고 남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나도 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견고히 세워진
아프지도 않으면서 남을 세우려 하다가는 나의 기쁨마저도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고 굳고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보면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은 어쩌면 예수 닮기 위한 고난과 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은 바로 성통이에요. 우리의 인격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의 법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은 아낌없이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던 한결같은 마음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품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도 무식한 자도 유식한 사람들도 다 품어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회복시키려고 다시 부활의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자신을 온전히 비워라 했어요. 복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이 말씀 여러분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각오하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 그러시면서 7절에 보니까 오히려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던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리를 확실하게 배우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던졌기에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권세가 임할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수록 예수님의 축복을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그랬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안에 다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씨앗이 싹을 내려면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꽃잎을 떨궈줘야 됩니다. 열매는 씨앗이 되기 위해 스스로 썩어져야 됩니다.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서 허물을 걷는 아픔을 견뎌야 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서 죽는 훈련을 아낌없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위에 죽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새 생명에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날마다 죽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을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산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죽고자 하면 살고 예수님의 권세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본문 9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때에 어떤 역사예요? 오늘 본문 9절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높아지고 여러분이 잘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과 능력을 받기 위하면 먼저 죽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위하여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기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 죽고자 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가슴 아픈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축복도 함께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놓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회복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세요. 본문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은 성품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 인생도 같이 축복도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부요했다 해서요. 별하별 사건을 다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축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대로 너희의 우리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축복이 쏟아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신성과 영성을 담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법을 배워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야 됩니다. 성령의 힘은 우리를 낮아지고 겸손하게 합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썩어져가는 옛 구수, 옛 모든 것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증거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든지 담도록 실천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이요 희생의 마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낮은 심령의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예수님의 영이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인격을 얼마든지 닮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